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을 깨우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찬양하고 또 주의 사랑스러우신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저희가 참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또 헌신함이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1장 1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0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같이 봉독을 합니다. 오늘은 30절까지 읽겠습니다. 10절 제가 읽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았고 루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노아의 세 자녀들 중에 장자가 되는 셈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앞서서 우리가 10장에서 셈, 함, 야벳의 족보를 보았습니다만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셈의 족보를 별도로 다시 다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0절부터 26절까지는 노아가 아르박삿을 낳을 때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까지 직전까지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한 족보입니다만 그것을 또 세분화시켜서 27절부터 30절까지에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로부터 시작되는 족보를 좀 더 상세히 상수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족보 이야기 가운데에서 몇 가지 특이할 만한 점을 픽업하면서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상 이 본문은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소개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의 세계와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을 알리는 그 시작이 어떠했는지를 알리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산을 좀 해보았습니다. 무슨 계산을 보니까 몇 세 누구를 낳고 몇 세 죽었더라. 이거를 다시 쭉 정리를 해보니까 셈이 100세에 아르박삿을 낳았습니다. 노아 홍수 2년 후가 셈의 100세가 되는 때고 그때 아르박삿을 낳은 때로부터 시작해서 500년을 살았다는 걸 보니까 600세에 그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500년간 그가 살았다는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셈의 자손들이 번성을 해서 아브라함까지 낳게 됐느냐
하는 것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탑 사건도 발생을 했고, 이것은 홍수 후 99년이 지났을 때 바로 바벨탑의 주인공에 해당하는 벨렉이 나왔다. 벨렉을 낳았다.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인간의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간의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를 과시하려는 근본적인 죄악의 뿌리는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바로 또다시 그 솟구쳐 오르고 또 그것이 싹을 내고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순간도 한 촌각도 주님 앞에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장구한 세월 중에 불과 홍수 100년이 지나지 않아서 바벨탑 사건이 물론 태어난 해가 그때니까 그때로부터 그가 몇백 년을 또 살았을 테니까 딱 그 100년 후에 홍수가 났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아마 100년, 200년이나 300년 사이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일을 세상이 둘로 나뉘게 되었다. 그때 그랬는데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장본인이 100년도 안 돼서 태어났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홍수 심판이라고 하는 거대한 사건을 경험한 지, 제가 거대한 사건이라는데 얼마나 거대합니까? 지구 전체가 물에 잠겨버리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 그리고 노아 가족을 제외한 방주에 들어가 있는 짐승들을 제외한 모든 코에 호흡이 있는 생물들은 다 죽어버리는 이 어마어마한 거대한 사건.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 지도가 다시 재형성되어진 노아 홍수 때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과 바다 해저 밑바닥이 하루 치솟아서 산 꼭대기를 올라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 때문에요? 인간의 범죄함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면을 싹쓸이 하신 지 100년도 채 되지 않아서 다시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참으로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제가 그제 우리 진흥원에서 재작년에 보낸 원고가 드디어 책으로 나왔습니다. 제자훈련 청소라는 이름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 책에 제가 그 책을 쓰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누구냐. 근데 제자를 제가 이렇게 정해서 제자란 자기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꾼 자들이다. 자기의 주인을 바꾼 자들이다. 그럼 자기의 주인을 바꾼 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여러분들도 십자가 부활로 주인을 바꿨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딱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정신 안 차리면 마귀란 놈이 또 내가 주인 되게 만들겠어. 계속 충동질하는 이것을 어제도 경험하고 오늘도 경험하고 계속 경험하게 되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 기독교계 안에서 내가 높아지겠다. 이런 그래서 목회자들 정치 싸움하는 거 보면 피 튀기는 싸움을 합니다. 우리 교단 총회장은 임기가 1년이에요. 그거 하겠다고 서로 당파를 만들어 싸우고 하는 걸 보면 가관입니다. 근데 기독교계 안에서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내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얼마나 이 싸움이 치열한가. 이걸 만만히 볼 수 없고요. 마치 없는 것처럼 슬쩍 지나갈 수 없는 문제가 자기가 주인 되는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다 하는 것이죠. 참고로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깊이 뿌리 박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았지만 아직 죄성은 그대로 있습니다. 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면 언제든지 그게 자랍니다. 저는 농촌으로 이사를 하고 나서 그걸 너무 절감을 해요. 작년에 우리 청년들 제가 아르바이트 좀 시키느라고 고구마, 감자밭에 가서 일하자 그랬잖아요. 아이고, 뭐, 얼마나 열심히 하지 뭐. 하고 나면 깨끗해요. 근데 일주일 후쯤 가서 벌써 사방에 잡초가 올라와서 한 달간 손 안 대면 완전히 잡초밭이 되고 말더라고요. 참, 그걸 보면서 제가, 야, 죄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보편적으로, 심지어 농토 구석구석까지도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셈이 아르박삿을 낳은 때로부터 아브라함이 날 때까지가 290년이 지났습니다. 이게 참 놀랍습니다. 노아 홍수 지난 지 300년 정도에 벌써 아브라함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200년, 300년이라는 건 아주 짧잖아요. 근데 우리 개인이 보면 굉장히 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를 생각해 봤어요. 할머니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살아계셨으니까 알지만 할아버지는 본 적이 없어요. 왜?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산소에 가서 그 묘비를 보면 1940년대 초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 봐야 지금으로부터 80년 전밖에 안 돼요. 근데 제가 할아버지 하면 얼굴도 몰라요. 근데 제 아들들을 또 손주들에게 가면 할아버지는 5대가 되잖아요. 6대가 되기도 하고 말이죠. 까마득한 옛날처럼 느껴지는. 근데 제가 살고 있으면 지금부터 80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노아 홍수 290년 만에 태어났다. 참 짧은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로 말하면 1800년 정도 돼요. 1800년대 정도. 그렇죠? 1700년대 얼마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2조 중반을 넘어선 때입니다. 까마득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계산해 보면 280년밖에 안 돼요. 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게 까마득한 옛날 같지만 의외로 우리로부터 멀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주일날 오후에 4시간에 장년들 마지막 모임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안병규 집사가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다고. 그러니까 언제쯤 오실 것 같으냐. 그러니까 글쎄 한 200~300년 안에는 오시지 않겠느냐고 그러더라고요. 200~300년이면 개인으로 보면 까마득한 얘기죠. 근데 금방 옵니다. 물론 200~300년 오시는 건 아니에요. 20~30년 후에 오실 수도 있고 뭐 1000년 후에 오실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생각할 때 나로부터 기억이 안 되고 내가 경험이 안 되니까 까마득한 얘기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사실은 매우 가까이 있는 얘기구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아르박삿을 낳은 지 셈이 500년 살다가 죽었다. 그랬으니까 셈이 살아있을 때에 아브라함도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셈이 살아있을 때 100년, 200년 채 안 돼서 인간들이 바벨론 탑을 쌓았다는 얘기고요. 자, 이런 일이 짧은 족보역이 그 시간대에 다 겹쳐 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라 자손의 족보가 별대로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27절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데라가 특별히 등장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 아브라함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많은 조상들이 있었지만 데라 그러면 우리는 데라를 잘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얘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앞에 잘 알려지지 않은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예수님께 빌붙어 사는 존재잖아요. 그분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고 불리움을 받는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 이런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잘난 것 아무것도 없고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함께 영광도 받는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데라는 아브라함, 나홀, 하란 세 아들을 낳았고요. 그들 중에 하란은 롯을 낳았고 아버지 데라가 죽기 전에 먼저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갈대아 우를 떠날 때 롯을 데리고 가잖아요. 왜? 아버지가 없으니까 롯을 데리고 떠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두 아들들, 아브라함과 나홀 두 사람이 각각 장가를 갔는데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레, 나홀의 아내는 밀가. 근데 흥미로운 것은 하란의 딸이 밀가입니다. 그 이스가라고 하는 그 또 다른 딸이 있는데요. 자, 그 딸의 얘기는 성경에 언급이 없는데 여기는 이제 밀가가 하란의 딸이었다. 그리고 특별하게 이렇게 주목되는 것은 30절 말씀입니다. 30절은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 세상에 모처럼 여자 얘기가 나왔는데 딱 하는 얘기가 자식이 없었더라. 이게 참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네. 한 맺힌 삶을 살게 만든 사례의 문제를 딱 지적한 거잖아요. 네. 사례가 아들을 낳지 못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기 몸종 하갈로부터도 멸시를 받고 모멸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당하기도 하고요. 자, 그렇게 살기를 무려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의 씨를 약속받은 때로부터 25년. 근데 사실은 25년 전에 사레가 시집간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시집을 갔으니까 아이가 없이 산 생애는 아마 50년 이상 더 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하게 합니다. 참, 아들이 없으면 대가 끊기는 당시의 습관으로 보면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우리 여자들이 아이를 못 낳으면 칠거지약인가? 네? 아들을 낳지 못하면 천대를 받고. 제가 3년 전인가 처음에 네팔 갔더니요. 어떤 여자가, 이 사람은 계급이 꽤 높은 사람이에요. 브라만 계통이에요. 아주 1등 계층의 사람인데 잘생겼어요. 인물도 좋고 허옇고 시꺼멓지 않고 허옇고요. 근데 집에서 쫓겨났더라고. 왜 쫓겨난 걸 봤더니 아이를 못 낳고 또 낳았는데 기형아를 낳았어.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 여자 쫓겨나서 혼자 아이를 키우다가 어떤 한인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피시를 살다가 소명을 받고 일어나서 자기처럼 이렇게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여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래서 여자들을 위한 그런 자선단체를 만들었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요. 어떤 곳에서는. 그런데 사례가 그렇게 50년 이상을 살았다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힌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는 문제인 무자함, 자식이 없음. 이것이 열국의 어미가 되는 축복의 통로로 변했다는 겁니다. 사례가 사라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의 그 통로가 바로 그의 인생을 한맺히게 살게 했던 그것이 오히려 큰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나에겐 이게 문제야.
이게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것이 안 없어지잖아요. 뭡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큰 축복의 통로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그것이 어떻게 주님 앞에 복을 받게 되는 통로가 되는지를 유의해서 살피면서 기다리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당연한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셨기에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은 그 앞에 지불한 대가를 수반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고통 가운데 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불러오는 길이구나.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좌절할 이유가 없고요. 넘어질 이유가 없고 다시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서 주 앞으로 달려가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바짝 생각나는 게 있네요. 안식년으로 미국에 갔을 때 알라바마 주에 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주에서 미스 USA가 탄생을 했어요. 그래서 잡지 기자들이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어떤 잡지 기자가 그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당신의 생애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신을 가장 괴롭힌 것이 뭐냐. 제가 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영이 뭘 것 같아? 미스 USA를 괴롭힌 가장 어려운 문제. 오, 잘하네. 자기를 항상 자기가 너무 못생겼다는 생각이 늘 괴롭혔다고. 제가 그걸 보고는 야, 참 재미있는 현상이다. 네. 자기 외모가 참 못생겼다는 열등감이 자기를 늘 괴롭혔는데 사실은 미스 USA인데 말이죠.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문제를 이 시간 생각해 보시면서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불러오는 지름길이 될지를 기대하면서 주 앞에 또 소망을 두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저희들 불러주시고 특별히 오늘 살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격려하시고 도전하시고 또 책망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는데 무엇이 우리를 괴롭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괴롭혔던 것이 이제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가져주는 놀라운 도구가 되도록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